보통 그러므로 결심하자는 새해에 많이 다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수요 예배의 제목을 그러므로 결심하자라고 정한 것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마을 목장을 섬기는 섬기미들 또 목동들에 잠시 모임이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심이 그저 연초에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가다 흐지부지해지고 또 다른 해가 되면 결심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결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므로 결심하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아시죠? 또 정착된 이후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하는지, 아무나 성전에 아무 때나 올라가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절기 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성막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섬김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 왜냐하면 죄악된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사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옮기는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날뛰자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언약궤를 붙잡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대로 두면 언약궤가 떨어져서 파손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사명감에 투철한 우사가 언약궤를 손을 딱 댔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댔다는 것 때문에 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왜 그랬는지를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언약궤는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소를 대동하고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다 보니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배는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는 발음하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발음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번역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우리 인간의 입술이 너무나도 추악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혹여나 우리의 입이 비뚤어지고 혀가 문제가 생기고 삶에 큰 타격을 입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들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또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에 구별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곳에 언약궤를 두지 않았습니까? 단순해 보이지만은 이 단순한 성전 뜰을 거쳐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한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올 때도
항상 자신들의 한계,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쉽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흠이 없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물을 준비를 하고 과정을 거쳐서 그 예물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되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그들은 꼭 그 절기를 지킵니다. 특히 6월절이 되면은 도처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성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제사장이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해에 택함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장 큰 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함이었지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징벌하지 않으실까?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 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읽겠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리고 휘장 가운데 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다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거침돌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침돌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휘장과 같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이 휘장은 우리에게 보호막과 같은 거지요.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경계선을 쳐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걸 넘어가면 너희는 우사가 경험했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휘장의 기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떠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대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 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일컫는데요, 어떤 제사장이냐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제사장이란 단어에는 다리를 놓는 사람, 중개자의 역할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중재자, 다리를 놓는 사람,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놓는 이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그런 제사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역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훈련 받을 때 십자가를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배운 기억이 있으시지요? 위와 아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이 횡의 십자가의 나무는 사람과 사람을, 이웃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전도훈련 받을 때 이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땅,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권을 가진 이들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은 이들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날마다 결심 또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마을 목장을 섬기는 분들이 잠시 모임을 갖는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마을 목장을 섬기고 또한 직분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될 내용인 줄을 알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결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배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나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온 게 아니죠.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제가 마침 사무실 안에 있어서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지난주 주보가 있냐고, 그래서 주보를 찾는데 주일날이다 보니까 다들 이리저리 사역하느라고 지난 주보를 발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마침 눈에 하나가 띄더라고요. 예, 우리 사역자 책상 위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전해주면서 주보가 필요하신가 보죠 했더니 지난주 예배를 못 드렸는데 자기가 1년 내내 주보를 모은대요. 여러분,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를 주보를 모으면 주보상 하면서 그런 거 막 했었잖아요. 주보를 모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득이해서 오지 못했지만,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그때 예배 드렸던 예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주보만큼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래서 1년 내내 주보를 모은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어쩌면은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들으면은 아니 그냥 홈페이지에 가면은 주보가 다 올라가 있고 필요하면은 복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걸 왜 모을까? 모으면 또 어디다 보관을 해 두어야 되잖아요. 집에 짐들도 많은데 주보까지 모아가지고 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태도가 아닐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 예배의 결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인 수단이나 행위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무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최상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쫓아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감사의 고백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한번 빠진다고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흐려졌다라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결단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더 깊어지며 더 새로워질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부당할 염려나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지치고 공고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예배 안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예배요, 고민은 고민이요, 또 나의 판단은 내 나름대로 판단이 다 달라진다면은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혼자 예배드리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혼자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2시간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수에 해당하지 모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의 뿌리가 얕은 분에게는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거지요. 기도를 할 줄 몰랐는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도한 것들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지요.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이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을 쇠퇴시킵니다. 의심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지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은 믿음의 털끝조차 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굳건한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요 나의 믿음의 반석이심을 결단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심해야 될 부분은 사랑의 실천을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실천을 결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위로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모습 이대로를 그저 수용해주고 권면하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날카로운 사람, 비판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말고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똑똑한 사람이 움직인다고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어떠한 연약한 이들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다니는 짤을 하나 봤는데요. 한 4년 전쯤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런 짤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MC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봤답니다. 혹시 본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여러분,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뭘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잔소리는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쁜데 조언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MC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건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그래서 그 짤만 해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답입니다. 잔소리는 들으면 왠지 기분이 안 좋은데 조언은 들으면 기분이 더 안 좋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준이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잣대로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잔소리하고 또는 조언하지 않나. 물론 좋은 의도지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정도인데, 저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잔소리를 듣고 조언으로 듣고 충고로 듣고 그렇게 듣는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힘들어 말한 분은 조금 더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언이든 무슨 말을 하든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는 말이 조언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면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눈에 띄는 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조언해 주어라, 충고해 주어라, 그런 말이 있을 텐데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조언이라는 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면이라, 권하라,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권면,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지해 주라라는 것이지요. 그를 위한 것이 권면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 눈에 보기 싫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그가 정말 올바른 길 정도를 가게 하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이러한 얘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상처받았어요. 저 목회자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더 이상 신앙 공동체에 있지를 못해요. 어떤 책 제목이 있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떠난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말과 신앙생활이 다른 것들을 보고 괴리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곳을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나의 언행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교제의 결심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도록 결심하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이지요.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뭐 꼭 모여. 그렇게까지 수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모이는 것은 영적인 훈련인데 훈련은 고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되죠. 추운 날에는 옷도 많이 입어야 되고요. 오다가 여러분 길이 미끄러우니까 또 미끄러져 넘어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조심조심.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불편합니까? 모인다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투자를 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헌신해야 가능한 것이 모이는 것이지요. 저는 약속을 참 소중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늦게 온다면은 미리 와 있거나 그 약속의 성실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모두가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10명이 한 사람을 위하여 30분씩 기다린다면은 300시간입니다. 5시간, 300분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개념에서는 아까운 시간인가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잘 지킨다고 봅니다. 간혹 어느 교회에 예를 들면 무슨 타임 그런 게 있어서 5분 10분은 그냥 예의로 또는 애교로 봐준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죠. 10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10시에 출발합니다. 늦게 오면 알아서 오시든지 약속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자신의 귀한 것들을 투자하는 겁니다. 드리는 거죠. 그냥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화되어 버리면 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하라. 그 대신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로 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다양한 모임이 있지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요즘 어떤 모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는 모임을 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오랜 모임, 오랫동안 함께 교제했던 분들이라면은 거기에 우선권을 가지고 그 모임에 갈 것입니다. 우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동호회 같은 모임은 취미가 같은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면은 흥겹습니다. 회비를 많이 내도 흥겹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배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회비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임에 가려면은 재정이 좀 넉넉하지 않으면 모임에 들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회비를 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회비를 내고 돈을 모아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동호회나 내가 좋아하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모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관계와 다른 모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죄가 다릅니다. 관점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사고 방식은 물론 다르고요. 살아오는 모든 삶의 배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임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 홀로 할 수 있지만은 둘이 셋이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송한다고. 파송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서로를 격려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찬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여지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 모임에 열정을 가지고 우선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에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예배나 모임의 초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는 것을 더디하는 것을 습관이 되지 않도록 지쳐있는 몸을 채찍질하면서, 졸린 후 눈을 떠가면서 피곤한 몸을 다시 움직여서 이 모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때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결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의 결심이고, 두 번째로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말로든 행동이든 실천하는 열매가 있는, 위로가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러한 입과 우리의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모이기 힘쓰도록 결심하면서 우리 더드림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